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전신갑주에 대한. 로마서 13장 12, 14절의 빛의 갑옷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전신갑주 그리고 빛의 갑옷 다 어떤 의미냐면 그 군대 같이 이렇게 좀 군사의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보니까 전쟁이더라고요. 전쟁이요. 성경이라는 게 이게 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또 전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광야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이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다 보호하셔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럼 계속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에 들어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성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완성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작 전쟁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왔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전쟁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거죠. 신부라고 얘기하면서 전쟁하는 군사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신부는 연약한 거고 전쟁하는 군사는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곁들여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이게 성경이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책이에요.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책이고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말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런 말 표현하고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그런 말들은 어떤 그 전쟁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 종말. 근데 그 종말이라는 얘기가 뭐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뭐 흉년도 뭐 전염병도 있고 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다 뭐냐면 마지막 때에 종말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근데 뭐냐면 주로 전쟁이거든요. 전쟁. 근데 이제 어떤 전쟁을 얘기하느냐 봤더니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성전, 너희가 성전을 갖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바로 저 성전 너희가 바라보는 저거 있잖아. 다 무너질 거야 라는 얘기죠. 근데 그 성전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자기를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3일 만에 내가 세울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도저히 안 갔죠. 무슨 말인가. 근데 그 무너져야 할 성전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라는 이름으로 왔으니까. 나라는 이름으로 와서 저게 무너지면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나를 죽여.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말이지만 나를 죽여라는 말은 결국 누구를 죽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죽어야 돼 그 말이거든요. 네가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시킬게 그 말이거든요. 그 부활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3일 길을 가게 되면 거기서 정작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쟁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 가만히 앉아서 멍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나오자마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이런 돌 성전 내게 세워진 이 육체의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이게 무너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전쟁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뭐 싸워라 뭐 어떻게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런 갑옷을 입어라. 그러면 너는 승리하게 될 거다. 싸우는 것은 너희가 영적인 것이지 이런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래서 빛의 갑옷도 똑같잖아요. 빛의 갑옷도 똑같이 입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할 때 로마서 13장 11, 12절에 보면 처음 믿을 때보다 밤이 가까이 왔다. 처음 믿을 때보다 그러니까 밤이 있었는데 처음 믿을 때보다 너희에게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점점 어두워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네가 벗어버리고 로마서 13장 12, 14절에 어둠의 일을 네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둠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너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이 어둠의 일이 점점 너를 이제 감쌀 거다. 그러면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고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에 대한 대칭을 놓으면서 그게 싸움이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솔직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의미한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그 빛의 갑옷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이에요. 그 빛의 갑옷을. 그 빛의 갑옷은 뭐 반짝반짝 빛나고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전신갑주라는 얘기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얘기는 말씀이다, 결국. 이게 그래서 말씀의 준비라는 게 굉장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만 잘 나와도요. 새벽 예배만 잘 나오고 여러분이 이 말씀만 계속해서 매일마다 듣기만 해도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이제 새벽 예배 있는 뭐 말씀 내용도 이렇게 뭐 기록도 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읽고 또 듣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이 전신갑주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준비니까 결국에는 말씀의 준비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 말씀의 준비를 한다고 하는 건 기도를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으로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교통이 안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교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교통. 근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불통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교회 왔다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교회 왔는데 아버지하고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소통하려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알려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배우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이게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벗느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벗느냐?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 벗어지는 거예요. 어둠을 막 이렇게 막 끌어내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빛의 갑옷이 올 때 어둠의 일은 벗어지는 거고요. 전신갑주라는 말씀이 준비되면 속에 있는 어둠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고 막 그래요. 근데 머리 아프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그 원인 중에서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된다는 게, 잘 먹어야 된다는 게 적당하게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이렇게 먹고 그러면 소화가 안 되죠. 그럼 머리 아프죠. 잠 못 자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수면 상태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먹는 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미워하거나 뭐 이렇게 막 속에 이제 분노가 있고 막 승질이 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머리가 아프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이제 제거하면 되는데 갑자기 귀신이 틈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원인들을 통해서 귀신이 틈타면 이게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악한 영이 틈탔다 그러면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건 거짓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진리의 영이고 거짓의 말씀이라는 게 거짓의 영이에요. 근데 이게 왜 들어왔냐면 거짓의 말씀이라는 게 뭔가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들은 거죠. 어서 들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했든지 누구에게 말을 들었든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다른 지식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진리의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의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말이니까 거짓의 말인데 이게 들어오면 이 머리를 장악해 버린다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쫓아내요? 막 이렇게 끄집어내서 나가라 한다고 이게 나가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이 확 들어오잖아요. 이 말씀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나 저녁에나 이렇게 말씀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는 만큼 이게 떠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속에 컵 속에 공기가 있는데 물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공기는 빠져나가잖아요. 공기를 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죠. 공기를 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기다가 물을 담으면 계속 물을 갖다 컵에다 집어넣으면 그 속에 있는 공기는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내가 입잖아요. 빛의 갑옷이 뭐냐면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전신갑주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입잖아요. 그럼 말씀을 입으면 입을수록 어둠이라는 것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머리 아프다고 누가 그러길래 말씀을 계속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게 들으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나간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어느 날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괜찮을 경우가 없어요. 왜 한 번에 괜찮은 경우가 없냐면, 제가 사람들에게 귀신 쫓아내보고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옛날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도 또 생기더라는 거죠. 또 안 좋고 또 안 좋고 하더라고요. 더 안 좋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럴까?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으면 분명히 깨끗해져야 되는데 왜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그럴까? 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채우질 못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이 또 장악하게 되고 또 들어오게 되고 그러는 거죠. 어둠이 또 밀려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빛이 없으니까요. 등불이 꺼져가니까, 어둠이 밀려오니까 이게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대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등불을 계속 기름을 꺼치지 아니하면요,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왔다가도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떠나가요. 그것만 계속 집어넣으면 그게 방법이에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귀신 쫓거나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않고, 사람 말 하지 않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이렇게 얼러주는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계속해서 증거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게 빛의 갑옷이구나. 그게 전신갑주다.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그래서 싸우라는 말이 없고요. 그냥 싸우라는 말, 막 어떻게 싸워라, 뭐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 이렇게 나오지 않고 성경에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으면 된다. 이 말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종료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승리한 거예요, 이미. 그게 영원히 가는 승리입니다. 그런 방법을.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된다.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어둠이라는 게 와요. 어둠이라는 게 이 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밤이 이렇게 오니까 신랑이 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밤이 오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는 것은 그 엘코마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온다는 엘코마이. 그러면 밤이라는 게 있을 때 엘코마이가 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재림하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밤이 없는데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밤이라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모르니까 안 오는 거지, 알면은, 내가 밤이라는 걸 알면 빛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이, 이 밤은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건, 주님은 신랑이고, 그래서 밤이라는 여성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나라는 자신,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땅이라는 내가 어둠이었었는데 하늘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이 땅이 없어진 게 아니라 땅이 하늘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내가 밤이 없어진 게 아니고 빛을 받으니까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있는데 바뀐 거잖아요. 있는데 바뀐 거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가 바뀐 거예요. 그걸 속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려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나에게 빛이 오잖아요. 이 전쟁입니다.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라는 건 전쟁의 책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읽어보고 하면은, 자주 읽어보고 또 자주 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신부가 신랑 잘 만나냐, 그리고 신랑이 신부 찾아오느냐, 그 얘기예요. 삭개오,
씨 없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돌무화에. 왜 그랬어요? 자기가 씨 없는 자임을 자기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씨 없기 때문에 씨를 가진 자, 유일하게 씨를 가진 자, 하늘의 씨를 가진 자가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우물물 계속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남편 데려와 봐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물, 곧 말씀이라는 얘기죠. 말씀인데 이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남편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남편이 누구냐? 네가 가진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물이 뭐냐? 어떤 물이, 네가 어떤 물을 들어왔느냐 계속. 아랫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위의 물을 갖다가 주려고 왔다. 내가 진짜 남편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계속해서 사실 왔던 것이 문제가 뭐냐면 물을 뜨러 왔다. 뭘 구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구하러 왔다는 얘기고, 말씀을 구하러 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남편을 구하러 온 거예요. 남편을 구하러 왔는데 진짜 남편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이제까지 5명, 6명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식들이 나왔다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다시 말하면 씨가 없었단 말이에요. 씨 없는 남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남편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거짓의 남편이었단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면은, 내가 오면 위에 있는 물을 갖다 줄 거야. 위에 있는 씨를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남편은 씨를 가진 남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상하 이렇게 읽어보면요, 다윗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이름이 뭐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미련한 자, 바보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비가일은 뭐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단어고, 그러니까 아비가일과 나발이 합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보는 즐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는 즐겁다. 진짜 바보들이 즐거워하지, 먹기 많이 먹고, 그죠?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바보인데, 이 바보 같은 남편이 죽어요. 죽고 아비가일이 누구한테 시집을 와요? 다윗에게 시집을 온단 말이에요. 다윗한테 시집을 와서 아비가일이 자식을 낳아야 안 낳아요? 낳는다고요. 근데 그 전에 나발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씨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발이라는 자는 거짓 남편이었기 때문에 씨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들을 낳는 축복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또 다른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생명이 있다라고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생명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할 때 아들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들이라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왔습니다, 이게 아들입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씨가 없었다는 얘기고 생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나발이라는 남편은 생명이 없는 남자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남편 다윗을 만나죠. 만나자마자 자식 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씨 있는 남편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왜 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데려오라는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냐면 이게 진짜 남편에 대한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씨에 대한 설명을. 그 삭개오도 돌무화과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가서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무슨 말이에요? 씨 있는 남편이 네 속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밤이라는 나에게, 땅이란 나, 잃어버린 나 죽었던 나에게 누가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고요, 성경. 그러니까 이게 전신갑주를 내가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밤이라는 내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 밤을 쫓아내서가 아니라 밤에게 찾아오신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바뀐 거란 말이에요. 뭘로? 어둠이 빛으로 바뀐 거라는 거죠. 내가 있는데 그것을 속사람이 바뀌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있고 등불이 꺼져 간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막 누차 여러분에게 그런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살아야 된다.
생명을 받아야 된다. 살아있는 씨를 받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아니면 다 거짓 말씀이니까. 거짓 말씀은 씨를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나온다고. 아들이 안 태어나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태어난다고, 여러분 속에서. 그러면은 여러분은 거짓 씨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씨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조 안 해도 돼요. 말씀만 증거하면, 진짜 씨만 던져주면요, 마음 밭이 문제죠. 가시밭이 있을 것이고 돌짝밭이 있을 것이고 길가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좋은 밭으로만 갈아엎어지면 그 씨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다급할 필요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해주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꿔놓을 거라는 거예요. 밭을 바꿔놓을 거고 그 속에 들어가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 그 씨를 거부하는 길가밭이다, 가시밭이다, 돌짝밭이다 그러면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말씀을 밀어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빛의 갑옷이고. 그래서 내가 밤이구나 이게 뭐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밤이 온다, 이것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종말이 너에게 찾아온다, 이거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내 속에선 실제로 종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종말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전쟁을 해서 이기시려는 주님이시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빛과 어둠이 부딪히게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은 없어진 게 아닌데 속에서 바뀐 거예요. 속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죠?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까 물은 더 이상 없고 포도주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뭐가 포도주인, 물이 포도주인 거거든요. 그 포도주가 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인데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포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이게 물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물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자, 이 물이 땅이라고 합시다. 땅이 하늘이 된 거죠. 이렇게 바뀌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늘이 됐다. 그러면 이 하늘이 됐다 그러면 요게 하늘이 땅이 없어졌네, 그게 아니고 땅이 하늘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땅이 없어진 게 아니고 땅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게 하늘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어려운 이야기고요.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땅이 하늘이 되었다. 땅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라 땅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늘로. 그래서 하늘이 두 개로 나오는 거예요. 쌍수로. 그래서 하늘들을 만들었다는 게 쌍수로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할 때 땅은 하나예요. 에레츠라는 건 하나인데, 하에레츠가 하나인데요,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들이라는 게 하나가 하늘이 아니고 두 개 하늘이에요. 쌍수, 두 개의 하늘을 만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 두 개의 하늘을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땅은 난데요. 땅은 난데 하늘이 두 개예요. 뭘까요? 왜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땅은 하나고 나예요. 근데 하늘이 두 개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늘이 두 개. 자, 보세요. 진짜 하늘이 있고 가짜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가짜 하늘이 있고, 네가 진짜 만나야 할 하늘이, 진짜 하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두 개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땅이 만나야 할 게 있는데 거짓 하늘과 진짜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땅이 만나야 할 하늘이 있는데 너 어떤 하늘 만날래? 그거예요. 가짜 하늘 만날래? 아니면 진짜 하늘 만날래? 근데 그 가짜 하늘은 어떻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했다? 하늘들이 찢어졌다, 그렇게 나오죠.
하늘들이 열리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온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자, 왜 그 위에 있는 하늘이 또 있을까? 여기 하늘이 찢어지고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하늘이 또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두 개의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속에서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늘, 찢어져야 할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거, 네가 믿는 게 있다는 거지. 네가 의지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네가 찢어지면, 네가 그걸 죽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리면 너는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날 것이라는 거죠. 이게 회개한 자들이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저는 지식으로 많이 공부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려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공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진짜 하늘을, 이거를 내가 모든 배운 것들을 이제까지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세상에나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 하나님하고 이거하고 그렇게 세상에 다를 수가 있나라는 걸 너무너무 놀래 자빠질 정도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를, 그 하나님을, 진짜 하늘을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진짜 하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면 다를 거다. 다를 거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하고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다르다. 뭔가 다른 것이 있다. 내가 그걸 만나보니까 다르더라.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속에서 그렇게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밤일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밤이라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 어둠이라는 밤, 내가 어둠이라는 밤에 있을 때, 그 율법으로 내가 죄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죄라는 걸 통해서, 그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어둠이라는 걸 통해서 빛을 만나는 거예요. 아침을 만나는 겁니다. 밤이 아니라 아침을 만나게 되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밤을 통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랍냐. 너희가 죄라는 것을 통해서 의로움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의가 이런 거였구나. 자, 그래서 땅의 죄가 어떤 죄인지 내가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이런 죄 저런 죄, 땅에서 짓는 죄들이 있다. 그러면 의로움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땅에서 의로움에,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걸 의로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회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둠, 너의 어둠이라는 땅이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뭐냐면 빛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는 게 죄라는 거죠. 그러면 빛이라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 그러고 그걸 의로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태양이, 의로운 빛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건 죄와 반대거든요. 죄와 반대.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의로운 빛이 너에게 안 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가 그냥 이런 죄를 짓는 것만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죄예요. 물론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한 번도 이제 안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진짜 의로움을, 죄라는 게 뭐고 의로움이 뭔지를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주셨다. 그거 죄라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있었던 거, 욕심, 미움, 뭐 질투, 뭐 시기, 화내는 거, 뭐 음란, 뭐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교만, 고집, 뭐 이런 거요.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리려고 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네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아, 그래,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드디어 잃어버린 자다. 그 어둠이다. 그 밤일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깊은 밤중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깊은 밤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깊이 깨달았을 때란 말이죠. 내가 죄를 깊이 깨닫는 게 어둠이잖아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둡다는 느낌 안 가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별로 안 느낌 같습니다. 느낌을 안 가지니까 자기가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소경 눈 뜨게 하고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눈 떴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눈 감은 자이다. 넌 눈 떴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나 눈을 감았다고 여기는 자는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이 원리예요.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빛과 어둠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러니 빛의 갑옷을 입지 않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영적 갑옷을 입지 않을 수 있냐고. 이게 내가 나라는 어둠과 주님이 싸워서 주님이 늘 진다면, 내가 늘 이긴다면, 내 가짜 하늘이 찢어지지 않아서 진짜 하늘을 늘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짜 하늘을 찢고 하나님의 진짜 하늘을 내가 맞아들여서 그 빛을 받으면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 이것은 내가 어둠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을 때 빛이라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빛의 갑옷을 입어 내가 무슨 어떤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는 자체가, 이게 뭐냐? 진리의 말씀을, 진짜 예수님을, 진짜 남편인 씨 있는 남편을 내가 진짜 맞아들일 때, 문제는 내 마음의 밭이라는 거죠. 마음의 밭이 어떠하냐? 길가밭인가? 내가 가시밭인가? 돌짝밭인가? 하나님, 오늘 이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밭을 바꿔주십시오. 그 밭을 뭘로 바꾸겠어요? 그 밭을요, 밭이 스스로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그렇잖아요. 밭이 스스로 이런 밭이라고 해도 그 밭이 어떻게 스스로 바뀌겠냐고요. 농부가 바꿔주는 겁니다. 농부가. 그렇죠. 그래서 농부는 늘 씨를 뿌림으로써 그걸 바꾸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그래서 그 씨가 뚫고 들어가서 이 밭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희한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 밭을 바꿀 수 없어요. 마음만 바꿔지면요, 씨는 심어지게 되고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꿀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나는 어둠이니까. 문제는 내가 어둠이란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입니다. 나는 늘 눈 떴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둠이었고 나는 소경입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하나님, 내가 눈 뜨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눈 뜨기를 소원합니다 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은 언제부터 저 사람이 죄인입니까? 왜 눈 감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물어볼 거예요. 소경한테, 그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그가 죄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이 소경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이 소경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바로 너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네가 지금 소경이다.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소경으로 태어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소경이구나. 나는 눈을 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모르는 것이 죄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죄가 그거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나 이제까지 내가 알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싹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날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날이 눈을 뜨는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을 뜨는 날이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끝이에요. 완성입니다. 왜? 그 전쟁에서는 승리가 완성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면 승리하면 완성이잖아요. 그게 어떤 전쟁이라고요? 어둠이라는 소경과 빛이라는 주님이 전쟁을 해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고요. 전쟁의 승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경의 입장에서 눈이 떠지는 게 승리한 날이고요. 어둠이 빛으로 바뀐 날이
그날이 승리의 날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죄 지라게도 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못 짓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